구별됨을 가져오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삶이 평탄할 무렵에는 그런 차이가 사실 잘 안 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쩐가 어떤 분이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으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집사님, 그런 성품을 가진 게 그게 원래 성품이냐고, 아니면 당신의 믿음 때문이냐고. 어느 날 그 질문을 받고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아도 원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어린 시절에 큰 상처 없이 이 성품과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져 가면서 모난 부분에 있을 때 다 이렇게 가지를 쳐가면서 그렇게 잘 자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바깥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힘든 환경을 만들어내는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이 이게 평탄할 때 그 사람이 이게 나타나는 어떤 성품이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을 구별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가 결정적으로 구별되어지는 순간이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고단함을 만났을 때 그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풀어가느냐, 그 모습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보니까 믿음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만날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종종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대하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사실은 그 신앙의 절정을 만날 수 있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었는가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절정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어쩌면 그 죽음의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앞에 7장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죽음의 장면, 이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죽음을 향한 반응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죽음을 맞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 그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께서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보좌에 좌정하셨던 그분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천국문에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이 죽음의 현장, 이 죽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아름답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보좌편에 계신 그분께서 자리를 일어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시편 116편에 보면 경건한 자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의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의 주변에 그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진정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정승집 강아지가 죽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문상으로 오고 걱정을 한다고. 막상 근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은 별로.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이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랑 관계없이 사실은 거기에 좋아하나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오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에 따라서 뭐 거기에 있는 그 이렇게 조화가 쓰여 걸려 있는 것도 다르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다르고 그러죠. 사실은 그 살아있는 그 자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얼굴 때문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죽은 그 사람 먼저 간 그 사람을 진정 가슴으로 애통하면서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누군가 그 간 뒷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것은 그의 삶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고 모니카 목사님하고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일권 총리하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대별되면서 그 하루 차이로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연배가 1살 차인가 동갑인가 그래요. 이 두 분이 다 만주에서 사실은 일제 때 만주에서 자랐고, 근데 이제 모니카 목사님은 만주에서 이제 그 윤동주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중학교 같이 공부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정일권 장군은 이제 이 만주군에 일본군에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30대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해방 이후에 그런 모습을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의 인생의 한국 현대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한국 현대사의 힘있고 권력 있는 자리로 평생 살았던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씨.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굴곡지고 어두운 곳에서 가난한 약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모니카 목사님. 두 분이 거의 하루 차이인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두 사람의 장례식장의 풍경, 수많은 검은색 세단이 오가고 수많은 정재계의 유명한 인물들의 조화가 질비하게 서 있는 정일권 총리의 장례식장. 그러나 어둠이 내리고 밤 10시 11시가 넘어가는 시간이 되자 아주 쌀렁하게 고요하기만 한, 그러나 모니카 목사님의 장례식장에는 여기는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았지만 수많은 그에게 영향을 받던 그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 바깥에 텐트를 치고 운동회 할 때 치는 그런 천막 있잖아요. 그 간이 천막을 저 바깥까지 쳐놓고 그 밤새워서 수많은 그의 제자와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밤을 지새우는 두 풍경.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진짜 성공한 사람의 인생인가? 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혀졌고 한 사람은 아마 성남 모란공원인가에 묻혀졌는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인생을 나는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늘 했던 기억이 있고 장례식이나 이런 것을 치를 때가 되면 그 두카티의 장면이 늘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스데반의 이 죽음 앞에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진짜 가슴으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이 순간 이 죽음을 마땅한 걸로 아주 당연한 걸로 여기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는 3절에 가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리고는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전역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들을 사울이 하면서 그의 죽음을 마땅히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당연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악인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죽을 사람 죽었다고 말해서는 결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에 두 번씩이나 반복 28장 그 18장과 34장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가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죽음 당하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 악한 자가 돌이키기를, 그 악한 자가 자기 죄로 자기 허물로 자기 악함으로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키기 원하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조금 일찍 데려가시고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저런 사람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어떤 말처럼 오래 살 하나님이 누군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악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하루라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명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자기 죄의 길을 벌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물론 법과 제도 속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그것을 합당한 걸로 당연한 걸로 마땅한 걸로 결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사실은 제가 제일 불편한 표현 그 교인들이 무심코 하는 말 중에 불편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80, 90대에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호상이네. 아니 어떤 죽음도 호상은 없어요. 어떤 죽음도 사실은 그 슬픔을 조금 그걸로 그래도 살 만큼 사셨으니까 그래도 그게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지. 어떤 죽음도 사실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넘어 돌아가셔도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사실 어떤 죽음도 그런 죽음은 없어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가 심지어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고 돌이키기 원하고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거예요. 사울은 그날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겨서 이 정도로 약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9장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만나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시 눈뜨게 하시고 하셨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그가 장님이 될 정도까지 하나님이 쳐서 그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속에 이런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함, 사람이 죽는 걸 보고 마땅히 여긴 악함했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되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경건한 자들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마땅히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서 있었던 스데반 자기 자신은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존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영혼은 주님의 손에 맡긴 채로 나는 주님의 손에 품에 안길 거고 영광의 자리에 설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악행을 했던 저 사람들, 하나님 저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그 순간을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그것도 선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바울에게도 분명히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 많은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나오는데
이 스데반에게도 분명히 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도 있었을 거고 뭐 가족들이 분명히. 근데 이 스데반이 이 순간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렇게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이 동떨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가는, 아직 완전히 해가 뜬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두움의 끝자락, 가장 어두운 시간, 이제 조금 지나 한 30분 1시간 내에 아주 환하게 밝게 해가 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 시간, 그 새벽녘에 횃불을 들고 그 제사장들의 과속들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그 순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은 죄 없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버리는 거야. 너희들 나 잡으러 온 거니까,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건 지금 나니까, 내가 예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잡아가지 말고 놔주라고.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안전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그 지난밤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도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잠만 시큰 자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안전을 오히려 걱정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요.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거 나니까, 예수가 나니까 다 잡아가고 제자들은 놔두라고. 자신이 가장 위태한 순간이지만 그 관심사가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고 타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든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지막 순간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오직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인생의 위기 속에, 그 위기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의 이 순간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영광이 예비되는 걸 믿기에, 그걸 내가 보고 있기에, 그걸 알고 있기에 내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게 악행을 했던 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어쩌면 이 스데반의 기도의 응답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바울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지게 하는 모습, 스데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누가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가, 그냥 단지 그가 잘난 사람이어서, 단지 그가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써먹기 좋은 사람이어서, 사울이 살던 그 시대에 과연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 좋을 만한 그런 열정이 있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인재들이 있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찾아가지고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스데반의 이 기도의 응답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고단함이, 힘듦이 있어요. 특별히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직면을 해야 될 순간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내가 아니라 타인을 먼저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단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다름은 그냥 그 고단함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힘든 속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어떤 이념과 목적을 위해서 또는 지극한 사랑의 박애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원망하고 누군가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그 순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관조적이 되고 오히려 수용적이 되며 평안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흔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다름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예루살렘 전역이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백주 대낮에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예수님은 그게 불법이었어도 절차도 뭐 다 무시한 거였어도 그래도 재판을 했어요. 그게 불법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그 속에 많은 절차들이 보면 다 불법적인 거지만 증거도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거쳤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것조차 거치지 않았잖아요. 불법이고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로 쳐서 죽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 전역에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흩어져서 자신이 월드에 살던 고향 마을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마을들로, 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 큰 박해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끝이다. 흩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다. 흩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다.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세상은, 사단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흩어진 그들은 그 피난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자발적으로 그곳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병원에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의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원치 않게 병이 들어서 수술대에 올라서 병원에 내가 누워있어요.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뒤에 누워있는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파서 병들어서 고난 가운데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눕고 싶지 않은 그 병실에 내가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란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찾아가고 전도회지하고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자리로 이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이런 가난하고 초라한 자리에 가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근데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그곳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이에요. 다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것으로. 이 빌립의 예를 들어주죠. 그래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전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따라오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온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덮여지게 되었잖아요. 그 도시 전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놀랍게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빌립이 선교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사마리아 갈 거야,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되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게 됐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라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 속에 흩어지는 이 상황을, 그 상황을 원망과 저주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에서 복음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을 저주로 여기고 수치로 여기고 원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고난받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에 고단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직면한 그 상황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워져. 예수 믿었는데 불구하고 내 처지가 있고양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냐고. 아니요.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당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 병원에 왔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병실 속에서도 당신은 다르냐고. 이 칠흑 같은 고통을 보내면서 어떻게 다르냐고. 한찬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위암 수술을 받고 항암을 하고 하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수술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강남 세브란스, 그때는 영동 세브란스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도 거기에 부원장까지 하셨고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셔서 건강검진센터 원장 하시다가 이제 외부 병원으로 가셨는데, 당시에 그 내과 가정하셨던 그분은 전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치료받는 모습을 보고는 나중에 치료받고 나가는데 한마디, 목사님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 극심한 고난을 겪어가는 항암 치료를 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저 정도면 저렇게 반응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늘 환자들을 대하니까 알잖아요. 저 고통이 어느 정도고 저런 상황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들을 사람들이 하는지. 다른 거예요. 그 고난을 다르게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직면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고난의 현장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저주로,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직면해서 풀어가면 되고 넘어가면 되고, 인생은 어떤 사람도 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멀찍이서 보면 다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다가다 보면, 가까이 한 걸음 다가가서 보면 다 삶의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 모습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고단한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고 당신을 살릴 거라고.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산에 불이 났을 때 작은 불은 때리면 꺼져요. 산불은 물을 갖다 못 부니까는 이게 갖다가 불을 때리게 돼 있어요. 작은 불은 때리면 얼른 꺼져요. 근데 큰 불은 때리면 때릴수록 불똥이 튀어서 더 크게 번져버리죠. 더 큰 불이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성령의 불길이 너무 커서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역에서 만나게 되죠. 오늘 신앙 안에 살아가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것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핍박 속에 큰 박해 속에 내 삶의 터전을 다 등지고 그렇게 배낭 하나 메고 그렇게 피난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고난과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먼저인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인가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나요? 나부터 살아야 된다고 소리치나요?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일부터 하고 있나요? 바로 그 고단한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나누는 일을 오늘도 나는 멈추지 않고 하고 있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이끄심을 믿기에,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그분이 붙들고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걸 믿기에, 그 순간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오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렇게 나보다는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오늘도 그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이 맞춰서 165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진정 내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아시고 그 속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나보다는 내 형제를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순간에도 내 삶의 터전을 다 잃고 흩어져야 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아닌 우리를 옆에 있는 지체를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처럼 흩어진 그 현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난 속에 진정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주의 소망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처절한 고난의 순간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 형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지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심지어는 나는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방황해야 하는 그 순간조차도 흩어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 순간조차도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흩어진 모든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능력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조차도 내가 분명히 나의 구속자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기에 오늘 나보다는 내 곁에 믿음 없는 사람들 내 곁에 불신앙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 자리가 우리의 삶의 첫 관심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고난 속에서
아버지 영혼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